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영호쌤, 영준쌤 이따가도 없는 거죠? 와요? 삼부 예배 때 예배 전 찬양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합시다. 영준쌤이랑 좀 오면 바로 좀 이렇게 연습해서, 제가 사회니까 뒤에서 같이 부를 거니까요. 요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다툼이나 허영하는 마음하고 생명의 말씀 밝혀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릴 건데, 일단은 3부 예배 때 요거 하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수련회 가신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가운데 우리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세 곡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수련회 안 간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이전에 목회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그런 글이에요.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요, 여타 다른 교회들보다 좀 아주 완전한 모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기 권사님은 안 계시군요. 계신가요? 자, 권사님, 집사님 이런 식으로 쭉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이 되어 있던 이런 걸 조직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어떤 감독, 장로, 집사 이런들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온전하게 교회의 목회적인 어떤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 완벽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교회 성도들은요 모두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도 바울의 필요를 많이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여타 교회들을 돕는 일도 많이 열심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때 빌립보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에게 같은 사랑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사랑을 가져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끼리는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고요.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가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대요. 권면도 있고 사랑도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긍휼이나 자비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가 아니고 낮게는 지읒이죠. 낮게는 시읒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들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죠.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인기야 바쁘니? 다툼이나 허영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PPT 보면서 자, 처음에 불러서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부르기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다툼이나 허영하는 마음 대신 오직 겸손한 마음 나의 일만 돌보는 마음 대신 다른 사람 일도 돌보는 마음 이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마음 갖기 원해요. 이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 주께 드려요. 글씨가 좀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김가영, 윤수인, 윤신애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잘 부르고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면 제가 저작권도 등록해 주려고 합니다. 자, 찬양이 우리가 가사를 아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잘 함축을 해서 가사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생각,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고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요? 다툼이나 허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 오늘 찬양과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미안해요. PPT 잠깐 꺼주세요. 병 안녕? 못 챙겨 오느라고 늦었구나. 세례 받을 거 가지고 온 거지? 그 가방에.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라고 머리도 안 감고 왔네. 새집 졌어. 자,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자, 본문 6장에,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그런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자기를 낮추셨대요. 저 하늘에 계셔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에? 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경험하시고요. 자기 스스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고통을 직접 느끼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마음을 비우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분에게 뭐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다 비우셨어요. 왜 비우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왜 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아주 높으신 분이 낮추시고 비우시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우기보다는 자기의 위치에 맞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의 지위와 다른 사람들하고는 함께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과 목회를 할 때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바울이 목회할 때는, 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지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순례 여행을 떠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을 거치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왕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하던 그런 때와 달리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같은 사랑을 품지 않고 각각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에게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런 어떤 바울의 목회하는 모습을 따라서 감동받아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행했냐면요. 자, 본문 17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나의 피, 바울의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골고루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일에 나의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일이 된다면 내가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그 마음을 품었는데, 지금 감옥에 가 있을 때,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자, 준비. 자,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이것도 역시 수련회 때 만든 찬양이잖아요. 자, 역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자, 인기 형제님 보여주세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죠. 자, 제가 불러볼게요. 같이 따라 부르세요. 아까 많이 불렀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김가영 이름 여기도 있네요. 자,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자, 수련회 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해서 아는데 수련회 안 오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에 자랑을 하는 것일까요? 이 자랑을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태원아, 어디에다 자랑하면 좋을까? 안 들려. 안 들려. 친구? 친구라고 그랬어요? 듬직하게 생긴 녀석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물론 오답입니다. 자, 그럼 수련회 간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아, 선영아, 이 자랑을 어디에다 하는 것일까요? 안 들려요.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들리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들리지 전혀? 자, 제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수련회 때?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자, 바울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피를 흘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에요. 내가 죽음을 당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날에 누구에게 자랑하냐면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옆 사람에게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전 오늘 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자,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건데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찬양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이런 자랑이요, 옆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그 자랑을, 남들이 자랑하는 걸 들으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은근히. 그렇죠? 자, 우리 가영이가 아까 얘기한 이름 쭉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가영이 이름 있는 거 보고, 태원아, 배가 아파요? 좋아요? 안 들려. 몰라요? 모르면 배 아픈 거예요. 친구의 이름이 바자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좋아야죠. 그렇죠? 친구가 만든 노래가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부르고 그러면 좋아야지, 태원아. 그치? 자,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지인이한테 찬양 불러주고 찬양 좋아 그랬더니 지인이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지인이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별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와,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든지 지인이가 웃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확 눈녹듯이 녹아요. 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나는 무엇을 잘해요? 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은근히 듣는 사람들을 머리에 신경이 거슬려요. 이게 은근히 참 자기만 잘하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각자의 부류를 만들게 돼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계속 하고 있고요. 옥중에 있는 일들 막 뒷바라지도 하고 다른 교회도 돌봐주고. 근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자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자랑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일을.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한 자랑은 다른 사람의 배가 아프고 이 사람이 한 자랑은 다른 사람의 배가 아프고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 각각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각자의 부류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 이 말씀 가지고 할 건데요. 제가 원래 설교를 2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어른들하고도 더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른 버전으로 이따가 할 텐데 그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려고요. 우리가 청년들이 교회에 되게 많거든요. 솔직하게 한 4, 50명 돼요. 이렇게 다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 자, 그 사람들 모두 각자의 열심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에 어떤 탁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뒷골이 땡겨요. 왜냐하면 뭐 하자 그러면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 네. 자, 뭐 하자 그러면 시간이 바빠요. 근데 뭐 하자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이게 그때 무슨 일 있어요. 저 딴 거 해야 돼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쵸? 뭐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과 모든 일과 그렇게 하겠죠. 근데 당당한 거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이게 내가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솔직히 이게 저의 일을 돌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많이 모이고 많이 뭘 하고 동참하고 이런다고 해서 제가 뭐 돌봐지는 그런 일 아니에요. 솔직히 함께 모여서 돌봐지는 건 우리 구성원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구성원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근데 그래도 속초까지는 안 가서 다행인데 가까운 남이섬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박순정 장로님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펜션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 펜션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삐까번쩍하게 사진 쫙 이렇게 있는데 풀장도 있어요. 풀장도. 혹시 어른분들도 그날 가지고 싶으면 15일날 오세요. 저희가 청년부가 고기는 준비해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해드릴게요. 정말로. 우리는 14일 밤에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15일날 점심 전에 오세요. 남이섬이니까 차 타고 쑥 오시면 되잖아요. 오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다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도 목사님이 몇 명가 그러길래 한 12명, 13명 지난주까지만 제가 15명 간다고 그랬는데 12명, 13명 그게 아마 좀 줄어들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정도 자신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대요. 어느 정도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일이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전에 얘기하고 광고하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매년 15일이면 청년부 수련회를 한다는 사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 나름 각자의 스케줄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분명 신앙이 똑바르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냐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없어요.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모이는 사람이 이제 한 8명 정도 되는데 자, 우리 50명 가까운 청년들 가운데 한 8명 정도 모여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청년들도 항상 부류가 달라요. 이렇게 있는 부류, 저렇게 있는 부류. 근데 제가 항상 그 걱정하고 얘기 나누는 것 가운데 그 부류를 서로 간통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이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각자의 큰 열심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스케줄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자기의 어떤 목적보다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고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 오예배 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강해지면 좀 하고 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이게 좀 잘 안 돼서 어쨌든 청년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쭉 쓰고 제일 마지막에 청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은 청년들이 좀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도 분명 서로 가운데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함께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함께 움직여지고 함께 할 때 우리 수련회 갈 때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렇죠? 주여 제가 식권을 너무나 많이 샀습니다.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한 25명 갈 거라고 식권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결국 좀 줄이고 했지만 식권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각자의 스케줄이 분명 정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부족한 건 뭐냐면 서로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했으면 아마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적게 모였지만 그래도 좋았었지만 더 많이 함께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우리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열심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서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적인 일들을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런 모든 자랑들은 다 오히려 낮추라고 비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랑할 것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다툼이나 허영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돌보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내가 한 수고가 내가 한 다름질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복잡하고 기억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술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 다 기억하지 않아도요,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낮추고 비우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낮추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최희진 학생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